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고 이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정확한 복음을 깨닫는 자에게는 인생의 해방과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동안 내가 몰라서 잘못 살았던 것들, 그리고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그런 많은 결정들, 선택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 거기에 기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더니 그 다음에는 상황이 열리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좀 좋겠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열릴지 몰랐는데 내 선택과 결정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네 하고 후회해도 이미 내 앞에 열려져 있는 상황은 주워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말 고달프고 힘겨운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 하여튼 이런 사건과 사고 속에 우리가 계속 맞물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되면, 아멘, 그 말씀이 우리가 태생적으로 인간 김대원이는 절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나님 말씀을 잇대어서 믿음에 근거해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부부싸움을 예로 들면은 나는 이 정도의 환경에서는 상황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남편이 또 아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나 한 15일간은 진짜 차갑게 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잇대어서 생각해 보면은 용서가 되어지고, 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분부를 따라 억지 노력이지만 용서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내 기준으로 살았을 때는 계속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 결정하고 선택했더니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사건도 해퍼닝이 되어지고, 금방 웃을 일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면 인생이 자유해집니다. 사건과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수 마귀가 우리도 모르게 쳐놓은 덫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계속 악한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또 이성에게 종로를 타고, 그리고 정욕에게 종로를 했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예수를 믿고 나갈 때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유.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닌데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따라 집행하고 살면 자유가 결과적으로 주어집니다. 자유는 제대로 활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라야 제대로 의미가 있고 역사하고 효험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유는 제대로 활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라야 제대로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됐다는 것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의 종에서 풀려서 해방과 자유,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아멘, 고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어떤가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저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오랜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해방과 자유를 얻은 사건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출애굽 사건으로 표현하자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 홍해를 걷는 사건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사건이고 자유케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 성도가 되었으나 또 하나 풀어야 될 문제는, 신부는 자유인이 됐지만 처음 경험하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집행하고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이걸 써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아멘, 아멘.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홍해를 왜 건너게 하셨는지,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왜 400년간의 종살이가 끝나게 만들어 주셨는지, 내게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는지, 아멘, 아멘. 내게 거저 주어진 이 자유를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이 자유를, 거저받은 자유를 집행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매뉴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매뉴얼을 다시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홍해를 걷는 사람, 성도가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그 말씀 안에서 성도로서의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사는지 그 답을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홍해를 건넌 직후부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애굽처럼 매나 눈치나 또 압박이나 강탈이나 또 죽음에 대한 어떤 이런 협박이나 이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유케 되어진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실수가 없고 정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광야에서 말씀을 따르면 만나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말씀을 따르면 오아시스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따르면 강력한 대적들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모르지 말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나를 향한 주님의 본심을. 호세아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 백성이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서 골병드는 신앙생활을 피하고 또 몰라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단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대원 집사님의 간증은 그런 의미에서 참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본인 말로 고백대로 30년 동안이나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이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이 자유를 집행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불과 12주 30년간 몰랐던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놓고 12주 양육을 받았는데 알았다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아멘, 아멘. 또 인도의 확신, 내 인생을 성령이 인도하신다. 광야 생활, 홍해를 건넌 삶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한다는 확신. 아멘, 아멘. 소위 확신 시리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확신. 하나님이 예수 믿은 나와 반드시 천국 갈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걸 보십시오. 배우니까 알지 않습니까?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감으로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확실하게 규명하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본심과 목적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배워서라도 알고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겨가야 위대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는 뭘까요? 자유다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자마자 그들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자유입니다. 생육할 수 있는 자유, 번성할 수 있는 자유, 충만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 권한들, 아멘, 아멘. 그리고 심지어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들을 종속시키지 않았고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활보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 자유를 오용해서 오해해서 그릇된 판단, 하나님이 주신 프리윌, 그 자유의지로 잘못된 결정도 할 수 있는 줄 알고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자유를 줬지만 방종이 이러고 말았죠. 몰랐으니까. 자유가 어떤 가치인지 받았지만 어디에 쓰는 건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옳은 일도 선택하지만 그런 일, 잘못된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권한도 자유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자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은 거절하는 데에 이 자유를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자유를 주셨죠. 아까도 말했지만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킨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속박과 억압에서 그들을 뭐 한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자유케 한 겁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 사건은 자유케 되어진 자유의 사건입니다. 또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이 죄 가운데 묶여있던 그 땅을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바람에 이 땅에는 뭐가 선포되었습니까? 자유가 선포된 겁니다. 오랫동안 죄악 가운데 그 가나안 7족속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렁이들에 의해서 그 땅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것은 땅을 점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의 족쇄를 풀어준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속박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까? 자유를 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원수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복음으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행위가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행복 모임의 참가치는 오늘도 자유가 없이 묶여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그들에게,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그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해줘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방과 자유를 주는 행위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행복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고, 아멘, 아멘.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거듭나게 하셔서 본어게인 하게 하셔서,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혜와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이것을 가진 이후로 이 축복을 감당을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게 됩니다. 왜 이 가치를 모를까?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은혜에 왜 이 가치를 모를까?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도 방자에 행할 수 있다. 방자하다는 말은 방황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방황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방황. 묵시, 즉 목적과 방향을 모르니 소중한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자유를 가졌으나 방향과 목적이 없거나 혹은 성도 자체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오히려 자기가 가진 미성숙한 채로 방향과 목적을 모른 채로 자기가 가진 이 자유는 방종이 되고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 유산을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강탈해서 자신의 유산의 몫을 챙겨다가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써버리고 탕진한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게 자유를 오용하고 자유를 남용해서 인생이 망한 케이스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를,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진 축복과 자유와 이 모든 권한들의 가치를 모르고 잘못 사용하니까 물질과 자유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가 망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들이라도,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났을 때는 낙이 특비 하나로 1000명을 때려잡는 강력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힘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로 1000명을 때려잡은 것입니다. 사자를 찢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 이 여인과 그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된 권한으로 잘못 쓰게 되어지고 하니까 그 들릴라랑 놀아먹고 붙어먹으니까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짐승이 되어버리죠.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한 대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항상 현장에서 야전사령관으로 왕이지만 칼 들고 진두지휘할 때는, 전역에서 진두지휘할 때는 승승장구했지만 또 겸손한 주님의 종이었지만 이제 다른 부하들 이제 막 전장으로 내보내고 자기는 이제 배 내밀고 어금하면서 산책이나 있었고 산보나 있었고 왔다 갔다 하니까 바세바가 샤워하는 게 들리고 보이잖아요. 예? 손가락 죄송합니다. 바세바란 여인이 샤워하고 바세바는 항상 그날 늘 매일마다 그 시간에 거기서 목욕을 했어요. 늘. 그때 다윗이 꼬시려고 한 게 아니고 늘 그분은 그 시간에 샤워했어요. 그분의 루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여유가 있고 또 영적인 텐션이 떨어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권한과 자유를 잘못되게 집행하고 한눈 파니까 늘 거기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정력으로 자기를 유혹하는 강력한, 심지어는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유혹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산 위에 적은 힘을 다해 몰아내면서도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은밀한 여우 한 마리를 못 잡아서 이 왕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유를 오용한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을 확실히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절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마침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의 최종 목적은 자유함이에요. 다시, 양육훈련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자유가 지금 별로 없는 것. 자유롭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자유함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뭐라 합니까? 훈련의 목적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면 비로소 그때 결과론적으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왜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예, 피아노 칠 줄 아십니까? 예?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있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피아노인데 피아노를 친다 이건 뭡니까? 악보를 보면서 공레몰 대가리에 완전히 자기의 삶이 그게 완전히 구속이 되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거 틀리면 안 돼.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손가락 힘을 잔뜩 주고 그래서 완전히 피아노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에 본인의 인생 전체가 속박되어서 찬양을 해도 우리 이달리 집사 또 희은이 이 자유하지 못하면 이 악보에 완전히 구속이 되어서 자기는 찬양한 게 아니라 그냥 피아노를 친 거예요. 찬양한 게 아니고 피아노를 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실력이 안 갖추어져 있으면 악보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피가 나도록 연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달리 집사 손가락 피 좀 나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터지도록 열심을 연마하고 하면 악보가 머릿속에 들어오고 아니 악보가 머리 아니라 손가락 끝에 들어가고 손가락인지 콩나물 대가리인지 몰라. 손가락 자체가 콩나물 대가리. 그냥 막 손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막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손을 지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촥촥촥 이렇게. 이게 뭡니까?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는 플레잉 피아노가 아니라 연주는 아트입니다. 아트. 아멘, 아멘. 김연아 선수가 엉덩방아를 막 그냥 그렇게 찍으면서 옛날 사람입니다. 엉덩방아를 그렇게 찍으면서 뭘 촉하는 겁니까? 자유함이죠. 내가 이거 트리플 악셀 막 돌고 회전해가지고 자빠질까 이걸 염려하지 않고 몸이 완전히 익으면 숙달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죠. 음악에 몸을 맡기고 빙상에 몸을 맡기고 할렐루야. 자유함이죠. 혹독한 훈련, 철저한 훈련의 결론이 뭡니까? 자유함입니다. 말을 바꿔볼까요? 자유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행복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앞에 지금 패스트는 마음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듣겠다고 무슨 말이라도 해달라고 무슨 말이라도 해봐라고 나 교회 갈 준비가 다 됐다고 그 마음이 열려있는데 울고 있는데 영접할 수 있는데 지금 1번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5번 가야 할 수 있어요. 5번 자 내가 배운 대로라면 1번 2번 3번에서 막 달아오려고 성령 역사하시고 막 임재하시는데 안 돼. 4번 내가 준비한 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다 해야 되는 기라.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뉴얼에, 각본에 내가 묶이는 거죠? 훈련되어지면 그냥 행복이 나오고, 그냥 승리가 나오고, 그냥 해방과 자유가 나오고, 그냥 기도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휴, 힘들어. 훈련을 하는 목적이 그게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저 자신이 뭐 한 번씩 고민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보면 뭐 불을 켜야 보이지. 교회를 보면 한 시대 여러 세대가 알곡과 가라지 형태로 한 공동체 안에 혼재해 있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다시 아멘합시다.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교회를 보면 한 시대 여러 세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청년들, 어린이들 여러 세대가 한 시대 2025년도 한 시대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혼재해 있다 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이 억압과 착취와 차별을 경험한 세대는 이전에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음 안에서 주시는 경험되어진 이 자유의 가치를 깊이 알고, 아멘. 예수를 안 믿다가 묶여 있다가 고통받고 큰 속박되어 있다가 예수를 믿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경험하면 이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알죠. 아멘, 아멘. 자유의 진수를 압니다.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복된지 압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후로 자유를 옳게 집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를 너무 쉽게 누리고 산 세대는 방종에 이르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유가 없는, 구속되고 착취당하고 얽매인 삶의 비극과 그 참상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어릴 때부터 가져봤기 때문이죠.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었습니다. 집에서 눈 뜨고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뭐 사고, 또 뭐 엄마가 사 먹고, 눈 뜨고 태어나니까 엄마 아버지가 또 뭐 전도 사고 사 먹고, 눈 뜨고 태어났는데 이미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고, 소위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절로 힘들이지 않고 내가 그냥 몸을 담그면, 몸 담그는 것도 내가 담그는 게 아니라 뭐 엄마가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냥 절로 복음을 어릴 때부터 쉽게, 굉장히 쉽게 대가지불 없이 경험한 세대. 이런 세대는 미안하지만 자유가 없는 그 참상을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 오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참 자유의 가치를 아는 세대가 교회에 있고, 그것을 모르는 세대도 교회 같이 많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한 시대에 교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이것은 한 가정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같이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각종의 전도받아 예수 믿었죠. 저는 20살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before, after, 예수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 뭔지 저는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는 제 몸과 제 삶으로, 제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빌어먹어도 예수 믿고 사는 게 저는 좋아요. 옛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옛날의 삶, 예수 없는 불신자의 삶 저는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이 예수 믿는 삶에 기도응답이 더디고 역사가 안 일어나고 기적이 안 일어나도 예수 안의 삶이 안 믿을 때의 삶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삶 전체가 간증이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가치를 아니까 열심히 믿고 잘 믿으려고 애를 쓰겠죠. 이게 없어 봤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앞선 세대가 열심히 기준을 만들어 놓을 때 태어나는 다음 세대가 어떻습니까?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의 자유가 주어져 있고 또 공동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물론 은혜를 받고 누리겠지만 그러나 이걸 없이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이걸 앞서 있는 전자의 경우보다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자기도 모르게 영적 텐션이 떨어지니까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고 이 자유를, 이 신앙을 잘못되게 오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한 가정사를 보더라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해서 이제 새롭게 빌드업을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울 때는 그 초창기가 생명 걸고 달려갑니다. 물질도 붓고 왜냐면은 이거 교회의 존립 자체가 문제니까. 모두가 다 어금니 깨물고 누구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다 뛰어나오고 또 선내 꼽지에 앉아있는데 없어지지 마라. 없어지면 대만 들키죠. 우리 교회도 옛날 초창기 때 멤버들 그 중에 오후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안 나오길래 내가 3주 정도 있다가 오후 예배를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그냥 하여튼 안 간다고 하길래 내가 알았다 하고 무슨 결정을 했냐면은 그분의 집에 전교인들이 다 가서 그 집에서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당신이 교회 오지 않으면 교회가 가겠다. 이래서 완전히 거기 가서 이분은 신방인 줄 알았는데 전성도가 다 들어와 거실에 가득 앉아가지고 거기서 사도신경 외우고 대표기도 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기도회하고 그것도 다 했어요. 예배를 축도하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 주부터 괜찮은 멀쩡한 성도들도 자기 집에서도 오후 예배 드려달라고 주머니 세도했어. 하여튼 성도들은 못 말립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정말 힘겹게 교회 하나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목사 손평신도 없어 모두가 달라붙어가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 세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세대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만들어져 있는 교회를 왔을 때는 그런 어떤 악바리 같은 그런 야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한 교회 이야기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앞선 세대가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는 세대가 있으면
그 다음 세대도 그 좋은 영향력을 이어가면 참 좋겠는데 이어가지 못하고 변질되고 퇴색되는 이야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한 시대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한 시대는 성령이 또 다 소멸되었다가 왔다 갔다. 어떤 세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보는 세대도 있고 어떤 세대는 방종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세대도 있고 어떤 세대는 자기 생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믿음을 생명다해 지키는 세대도 있고 어떤 세대는 미안한 말이지만 태업하는 세대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한결같이 선으로 이어가면 참 좋겠는데 이어가지를 못한다는 게 참 아쉬운 것입니다. 아무튼 같은 시대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여러 세대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혼재해 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마태복음의 비유의 말씀에 잇대어 표현하자면 가치를 아는 세대는 좀 표현상 알곡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르는 세대는 이 표현이 좀 강한 표현이지만 예화니까 들어보십시오. 가라지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함께 존재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소위 쓰임받는 세대는 알곡 같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대세를 만들고 교회 전체를 주도하는 세대 말이죠. 가치를 아는 세대, 눈물과 이성의 가치를 아는 세대가 결국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대세를 이루고 그걸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서 빗나가면 이전보다 빗나간 것을 아는 사람도 이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기준에서 무너지는 것도 마음이 상하고 걱정이 되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청년들이 아예 없어서 그게 걱정이었던 반면 청년들이 많아졌지만 그러나 이게 양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 속에 사실 신앙과 믿음과 비전과 사명,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복음이 준 자유와 이 젊은이들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것을 잘못되게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젊은 세대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아이들이 많아졌지만 청년들이 많아졌지만 제가 가지는 염려입니다. 제가 가지는 불안정입니다. 소수가 모였을 때는 모두가 다 한눈앞에 있으니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들키니까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고 지금은 막 새 나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한 시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의 가치를 알고 이 자유를 옳게 집행해서 쓰임받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아멘이시죠? 뭘 좀 아는 알곡과 전혀 모르는 가라지는 나이나 경륜이나 사회적 지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알곡과 가라지를 놓고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겪어온 경험이나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알곡 혹은 가라지가 되는 듯 생각할 수 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뭘 좀 아는 알곡과 같은 충성된 성도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의 참 가치를 알게 되면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고 이전부터 알곡이었던 성도는 더 견실한 알곡이 되어서 더 크게 쓰임받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가급적이면 모두가 알곡이 되도록 복음이 여러분들을 강타하길 바라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모두를 사로잡길 바랍니다. 만들어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세대가 아멘. 한 교회, 한 시대, 여러 세대가 다양한 모습으로 너는 열심히 있구나. 나는 이런 정도로 열심히 있고 산다. 너는 굉장히 헌신적이구나. 나는 이만하면 됐다 생각한다. 자신들의 가치에 의해서 신앙의 정도를 그렇게 정하지 말고 성경이 표준 삼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더 충만해지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더 건강해지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내게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더 타올라야 합니다. 그 온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신앙은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으라 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심지어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자유 앞에서 충성을 고백하고 또 실제 자신의 삶으로 충성스러운 삶과 사역을 감당해내는 이런 세대는 후천적으로 말씀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또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죄의 종의 멍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명심하십시오. 홍해를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에게 주신 신앙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주어지는데도 이 말씀이 귀찮다 하여 이걸 저버렸을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넌 광야에서도 죽임을 당했고 불뱀을 만나 심판을 당했고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지진이 나서 땅이 그들을 삼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도 이런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애프터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를 지어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같은 말씀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종로로 타라. 아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죄의 종이 되지 마라 그랬는데 이번에 13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종로로 타라고 말합니다. 종이 되라 말합니다. 후자에서 말하는 종로로서 뭘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 집행을 하고 네 자유를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서 그들을 섬겨서 비록 종이 될지언정 섬겨서 그들에게 네 자유를 집행하여 그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일에 쓰임받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유, 복음이 준 자유 있잖아요. 우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나만 누리고 살 수도 있고 누군가의 속박과 구속을 풀어주는 일에 내 자유를 집행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파송받은 4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이 젊음의 때 20대 화려한 이 아름다운 젊음의 1년을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 나라 위에 다른 사람의 속박을 끊어내는 일에 자유를 집행한 것입니다. 스스로 종로로 타기 위해 그 자리에 자기를 던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들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로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유를 옳게 집행해야 돼. 주인은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멘. 오늘 본문처럼 신명기처럼 주인은 종에게 자유를 주고 평생의 종으로 삼지 말고 6년간 주성을 했으면, 열심히 했으면 7년째는 해방시켜줘서 네게 있는 주인의 권한을 포기하고 양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줘라. 풀어줘라. 아멘, 아멘. 자유를 주고, 그러면 자유를 받은, 혜택을 받은, 수혜를 받은 이 종들은 냈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주신 종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게 자유를 준 이 좋은 주인 앞에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자유를 그 주인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귀를 뚫는다 했죠. 귀는 자기가 뚫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자유를 줬지만 떠나가지 않고 내가 지난 6년간 당신의 집에서 당신과 같이 지내봤더니 내 경험상 나는 당신의 그런 의로운 삶, 올곧은 삶, 신앙적인 올곧은 결정들과 선택들, 나 정말 반했다. 나 당신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 종은 주인을 6년간 섬기면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의 규례에 의해서 자유가 주어졌지만 종이 다시 자유를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자유를 되돌려 주는 것이 뭐냐면은 충성을 하는 겁니다. 충성.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뭐를 선택했습니까? 충성되기로 자기가 선택을 한 겁니다. 아멘, 아멘. 주인은 종에게 자유를,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믿습니까? 주인은 자유를 주고
종은 충성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 바뀐다면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나아가 다툼과 분열로 둘 다 손해를 보거나 망하게 됩니다. 주인은 종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왜 열심히 안 하냐? 왜 철저하게 안 하냐? 왜 충성을 안 하냐? 나는 주인으로서 명하는데 너 충성을 해라. 충성을 안 하면 파산한다. 뭐 이러면서 협박까지 하면서 충성을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막 그냥 누르면서 그렇게 푸시하면서 충성을 막 끄집어내려고 하고, 또 반대로 종은 주인에게 고마웠어 하면서 자유를 주장하고 이만하면 말 못 아인겨 하면서 막 종이 막 주인을 막 들이대고 머리 막 들이대고, 요즘으로 말하면 막 파업하고 막 노조하고 막 이러면 스트라이크 하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인이 종에게 자유를 준 이유나 종이 그 주인에게 충성을 고백한 이유가 같은데요, 그 동일한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해서 주인은 종을 사랑해서 자유를 준 것이고, 또 종도 그 주인을 6년간의 경험으로 보니 이 주인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름만 주인과 종이지 지난 6년간 나를 자녀처럼 대해줬고 나를 아들처럼 대해준 이 주인을 비록 내게 말씀의 법에 의하여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기 자유로 이 주인을 떠나가고 싶지 않다. 왜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충성이 개떡 같은 충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빚 갚으려고 마지못해 종이 되어서 억지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개떡 같은 충성이었어요. 위태로운 충성입니다. 내일을 보장 못하는 충성이었어요. 흉내내는 충성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충성이 점점점 알찬 충성이 되었고 진실된 충성이 되었고 살이 꽉 찬 충성이 되었을까요? 주인의 본심을 알게 된 겁니다. 주인의 됨됨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주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을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주인을 알면서 오는 이 깊은 사랑이 내게 비록 7년 뒤 자유가 주어져도 이미 종은 일찌감치 결정을 했어요. 난 이 주인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귀를 뚫고, 그러니까 귀를 뚫은 소위 자유하는 종이 된 겁니다. 종은 종인데 자유하는 종. 아멘, 아멘. 사랑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님,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 일꾼으로 만들어서 이 은혜의 범주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은혜를 한번 줘가지고 우리 왜 막 죽으셔서 우리는 막 십자가 얘기하면은 막 그냥 도망을 못 가. 제 옛날 유년부 전도사 할 때 그 엄마 집사님이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아이고 전도사님요, 오늘 막 교회 나오는데 우리 아가 좀 넘사스럽지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일나라 야야, 일나라 병준아, 일나라 예배 가야지 했더니 내가 아침마다 좀 자고 싶은데 자꾸 엄마는 예배 가라. 애가 초등학생 애가. 그래 엄마가 좀 가르침을 주려고, 병준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병준아 했더니 아가 누가 죽으라 했나 이렇게 딱 하더라고. 애가 얼마나 아침에 귀찮은 봐. 그 아이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건설을 하시는데 늘 바쁘고 잠이 와가지고 엎드려 자는데 딸은 이쁘고 늦게 나는 딸이에요. 아빠랑 놀아달라고 하면서 깔짝깔짝 그러니까 아빠가 병준아 내 지금 너무 잠이 와가지고 아빠 병준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나? 그랬더니 아빠의 답은 뭐예요? 눈꺼풀. 아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나? 애가 가만히 있으니까 병준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야. 아빠 피곤해 눈을 못 뜨겠다 야야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딱 중석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학교에서 아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는 아빠 네 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잡으대. 그 말 듣고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 아니고 아빠 네 죄다. 그 죄를 위해 예수님 돌아가셨다. 누가 죽으라 했나 했던 애가 이제 우리의 모든 이 무거운 죄를 위해 예수님 돌아가셨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해서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해서 충성을 드리는 그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와 충성의 관계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로 만들어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안에는 철저함도 있어야 되고 충성하는, 아멘, 아멘. 그러면서도 자유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찬가지.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철저함이 있고 충성됨이 있고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만 있으면 방종하는 겁니다. 자녀의 세대가. 엄마 아빠가 그냥 자네만 주면은 이걸 물로 봅니다. 물로. 그래서 방종이 이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가 직장에도 그대로 집행되어집니다. 일꾼들은 충성을 다하고 자기의 직장처럼 최선을 다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또 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주고. 이렇게 이것이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졸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 졸업식은 뭐 하는 거냐? 귀를 뚫는 겁니다. 이제 우리 졸업식을 할 때 앞에 나오죠? 나오면 이제 제가 방고사 준비한 송곳과 망치를 가져와서 오늘 한 명씩 이렇게 여기 바닥에 엎드리면 제가 오늘 딱 이래가지고 귀를 뚫는 겁니다. 설마 그렇게 하겠나? 무서워가 교회 다니겠나? 십자가에 달려가면 피 흘리고 막 죽고 막 살과 피를 마시고 교회는 귀 뚫고 무서워가 교회 다니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듣고 양육받으면서 은혜가 되었습니까? 속박하는 말씀이었어요? 자유를 주는 말씀이었어요? 자유를 주는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매주마다 울었죠. 매주마다 웃고 매주마다 말씀으로 웃고 울고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적어도 지난 12주 아니 2년 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졸업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하고 고백해야 될 선언이 하나 있던데, 그게 뭐냐면, 주님, 제게 주신 이 고난을 주님께 양도하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귀를 뚫습니다.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 자유가 집행되어져 다른 사람의 속박을 회복시키는 일에 내 자유가 집행되도록 주님 마음껏 내 자유를 쓰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졸업생 되길 바랍니다. 또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자유를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